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고, 특히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그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서 아주 감탄할 수 있는 그런 감탄사를 그 속에 넣으셨습니다. 심히 좋았다. 그런데 인간보다 먼저 지음받은 인격적인 피조물이 있었으니 이 피조물이 영적 존재인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기자는 이 천사들을 말할 때 어느 시 어느 때에 그 천사들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인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그 무리에 졸게 되는 귀신들이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황폐케 하며 나의 마음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는 이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이 우주를 지으실 때 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없으세요. 그 왜 없는 거 아니? 이곳에는 그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우주 안으로 쫓겨난 존재인 범죄한 천사, 그가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이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게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죄의 근본인 이 마귀라는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인류에게 역사할지, 그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천사가 이 우주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늘 위 궁창, 또 아래 궁창 위에 물, 아래 물, 이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이렇게 구분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그 속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 즉 말하자면 피조물을 지으시고자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품속에는 이 공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공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으로 존재하실 때는 그 공의의 말씀을 표현을 하지 않으셨어요. 즉 말하자면 나타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이 사람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모로 행하는 것이냐, 이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겉으로 보아서 외모로 행하는 것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심으로, 성경을 했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그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법이었다.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는 양심이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최초로 지원받은 천사인이었던 마귀는 그 중심이, 양심이 불합격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자기도 신과 같은 위치에 있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원문은 사타나스 이러죠. 이게 사탄이 된 것인데,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의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중심을 보실 때 이미 범죄한 천사가 그 양심의 불합격, 신이신 하나님 보실 때 그 양심의 불합격인 그 천사를 축출해 버렸다. 어디로? 우주 안으로. 그런데 그 천사의 미혹을 받은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공의의 말씀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망각하고 뱀을 앞세워서 일단 뱀을 정복한 마귀, 그 마귀가 뱀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리고 이 동식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뱀이 먼저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뱀을 장악하고, 이 뱀을 앞장세워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뭡니까? 뱀과 인간이 대화가 가능한, 그 천년왕국이 되면 어린 아이들이 대화를 사자와 같이 놀게 될 것이다. 독사굴에 집어넣어도 독사가 우리를 물지 아니한다. 사자와 같이 뛰놀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뱀을 정복한 마귀가 인간을 미혹해서 인간도 역시 쓰러뜨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된 요소는 인간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나도 원치 않은, 전혀 예측지도 않은, 바라지도 않는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이런 모든 것들, 또 우리 삶 속에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와 귀신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 야합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을 범죄하기 전에는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범죄한 이후에는 이걸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 영혼이 뭡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즉 말하면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는 이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의 공이고 복음인데,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 공의의 말씀에 의해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자 삼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매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던 아버지가, 야 이놈아, 애비가 여기 있는데 어디 보고 애비라 부른단 말이냐,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놈아 너를 농사지어서 먹여 살렸지 누가 너를 먹여 살린단 말이냐.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 존재하심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실제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제가 볼 때는 그 신을 모르는 것 때문에 아들이 그 기도하는 기도를 아버지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셨던 거예요. 훗날 그 아버지도,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임파선, 이 암이 전해져서 임파선에 이렇게 이 절제 수술하는데 이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성대를 다쳤어요. 그래서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뭔가 나름대로 삶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끄덕,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버지. 그래 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 저희 아버지도 참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구원은 받으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머니는 예수님 잘 믿어서 가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그래도 아들로서 부모님을 전도를 해서 그래도 예수 믿게 했으니까 제 역할은 다 했다, 그래 생각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다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음과 동시에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인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늘 일평생 우리가 틈만 나면 뭐 한다고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자기 양심과 자기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전파하는 임무는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을 것이고, 그 인격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시니까 못 믿게 되겠죠.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구약의 복이라는 개념은 이 땅을 많이 차지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신약의 복이라는 개념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복의 구약적인 개념, 신학적인 개념의 복을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생 얻는 복도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이라는 두 개념,
하나는 이 땅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잘 되는 복, 범사에 형통한 복,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영생 얻는 복,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 복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거나 그런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옳게 적용이 되지 못하면 차라리 이 복은 안 받는 것이 낫다, 세상의 복은 안 받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반드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 넘치도록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 왜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사용하라고 그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풍성한 고센 땅의 그 풍성한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 급히 나오라, 탈출하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고리, 귀고리, 금은, 폐물들 다 취해 나와라 그랬죠. 그게 나와서 뭐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구약적인 복의 개념으로 세상에서 물질의 복이 넘치도록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복을 받거든 반드시 주의 전을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복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확실한 중심이 될 때 그 복을 하나님께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으니 겉으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대구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대구의 10대, 5대 부자 가운데 3명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이들 재산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도 안 쓴대. 그런 복을 받았으면 뭐 하겠냐? 누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심이 딱 제대로 섰을 때 그 진실을 주 앞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진실을 주 앞에 올리면 언제 와도 그 복은 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복을 막 빕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물질 때문에 곤비치 않도록, 그리고 이런 풍성한 재물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데 이들이 이 재물을 잔인하게 쓰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물질은 자칫 잘못하면 신이 될 확률이 많거든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공수가 그랬잖아요.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끝까지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 있는 사람은 이걸 못 써요. 다 쥐고 이렇게. 자, 그런 거.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것만 확실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복은 분명히 성경에도 재물과 함께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재물이 신과 같은 위치에서 위력을 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 재물이 완전히 신이 되어 있어요. 이 재물을 갖고 목재기 시작하고, 북한의 저 젊은 친구도 지금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왜 꿇습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절대로 이걸 누릴 수가 없거든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딱 다 틀어지고 자유가 없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정부에서 자유라는 걸 빼자는 거예요. 지금 자유라는 걸 빼버리면 어떤 주의가 그냥 민주주의, 공산주의, 저 사람도 이론상으로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저들도 이게 맞다고 그래요. 저들도 민주주의를 하네. 민중들, 백성들, 모든 공동생산, 공동분배. 우리 어릴 때 그게 많이 들었죠. 말 해가나면 공동생산, 공동분배 다 써놨잖아요.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그들도 그게 옳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 반대로 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 체계를 바꾸라는 것에 대해서 전문을 바꾸라는 거예요. 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거 철저히 잡아보죠. 자, 그래서 이런 공의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공의의 말씀에 합하지 않거나 그 공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재물을 복을 받아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물을 줬다가도 뭡니까? 순종하고 다시 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3대 부자 없고 3대 가난방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어릴 때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들이 4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보통 머섬이라고 그러죠.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찌 보면 참 부자 집 중에 하나였죠. 우리도 말해서 최고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게 밥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난강댐 이거 만들면서 저 사천만 쪽으로 방수를 오셨는데 그 방수에 논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밭이 논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강제 수용을 다 해버리고 보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거져 돼버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자, 그래서 굉장히 어린 시절 저 고통을 당하며 겪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한번 기울어버리면 회복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철저히 경험한 사람은, 왜 그러면 요즘 우리 누님이 집에 와 계신데 둘이서 그런 얘기를 나눠봐요. 어쩌다 우리가 그래 됐죠? 우리 누님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어.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이해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이래 쟀잖니 저렇게 했잖니 막 그래 저보고. 그래 맞지. 그렇지만 결론은 이래 됐자니까.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본인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줘서 정말 그 재물을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썼다면, 제가 볼 때 그 재물이 도망가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재물을 전부 다 쾌락을 위해 썼지 않겠나? 제가 볼 땐 우상 숭배하는데 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머니가 조그만 암자를 짓다시피 지어졌거든요. 주도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가문이 주저앉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냉철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다 돌이켜봐야 돼요. 제가 언젠가 우리 영성실천 원리를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재 모습은 나의 인생의 성적표라, 삶의 성적표라, 신앙의 성적표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성적표라 하기에는, 우리 당대의 그 신앙의 결과를 떠안기에는 참 좀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손 3, 4대로 이렇게 저주가 내려간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당대 신앙인으로서의 참 어찌할 수 없는 몸부림쳐 잘 되지 않는 이것,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밑에 아래에서는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벌써 첫 스타팅부터 그 아름다운 신앙 소유자들과 함께 신앙의 결혼 생활을 출발하게 되면 그보다 더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의 기도와 의해서 이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 제가 지금 전략상을 볼 때 우리 아이들도 모태신앙, 오리지널 2대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정말 우리가 사회나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그들에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을 해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영육간에 정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는 부모인 제 책임이에요. 그는 전략적으로 지금부터 아이들이 대화가 통하니까, 야 30살쯤 되게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전엔 대화가 안 통해. 지 상처만 자꾸 얘기하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동의를 해요. 저들도 이제는 뭐 결혼 정년기가 되고 30세 전후가 되니까 전부 다 이제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해줘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 2장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 편지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골로새 지역의 편지를 쓰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이 중심을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 말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2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에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해줘서 쭉 7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5번째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뭐였습니까?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3장에서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점에서부터인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매너리즘,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 이런 종교 생활,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떨어져도 그 생명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가 없고 공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미지근한 사람들. 자, 이래서 라오디게아 그 교회 그 교훈을 얘기를 하면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그런 걸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잔느 기용의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왜 썼냐?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추천서를 쓰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 책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은 지금은 이 모인 무리를 떠나서 사는 사람들, 요즘 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가난한 교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교회는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난한 교회들이 가면 갈수록 불어나는데 앞으로 300~400만까지 불어나게 될 것이다. 정말하자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1200만이라고 자랑하고 떵떵 자랑하는데 제가 볼 때 1200만, 한국 교인 1200만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1200만요? 진짜 우리 한국 교회 1200만 됐으면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안 흘러갑니다. 이 타락으로 안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계에서도 가난한 교인들을 앞으로 한 300만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계를 해보면 한 7~800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7~800만 되는 중에서 또 가난한 교인이 또 떨어져 버리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 더 잘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국가의 위전자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힘들어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그냥 동성애 옹호를 하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동성혼의 좋은 점을 기록을 해라. 나는 이 동성혼의 좋은 점을 기록해라 말하는 대통령과 그리고 교육부 장관과 각 지역의 교육감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동성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똑같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절 받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딸과 똑같은 딸이 또 다른 딸을 데려와서 절 받으세요 사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인권이라, 인권. 우리가 그들을 인권이라는 것을 존중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인권은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냐 이 말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의사 표현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우리 카톡에 사진 하나 올라왔는데 물론 그건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자들 이 브라자를 차고 이라버스 사진을 찍은 거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동성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느 쪽부터 그 신앙을 잃어버렸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걸 교훈을 삼아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죽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그 생명이 공개 안 되겠습니까? 그때야? 근데 우리가 보통 복음주의적에서 지금 우리가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아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이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감추한 비밀이 우리에게 공개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 감추어진 비밀, 그 생명 감추어진 비밀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공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감춰진 비밀이 우리에게 죽여지겠냐,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다시 재림하실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영생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무엇입니까? 또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잘못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우리에게 지금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욕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니, 이 욕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요구가 자꾸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명령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명령은 나갔지만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격이 온전하게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 현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보라 지금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챙겨 입을 때다.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이라 해서 5절 이하의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정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같은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모든 악행만을 일삼던 여러분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단호히 이렇게 죽었다는 근데 그것을 여기 개혁 개정판은 뭐라 했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 아닙니까?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무엇도 것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는 것인지 그걸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이 어떠하였든지 이제부터라도 우리 사랑의 교회와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미션 코람대오들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심령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통치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의 복과 신약적인 개념의 복, 저 말하면 땅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사랑의 교회를 드나드는 모든 식구들은 이 복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받되 햇만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오늘 여기 우리 교인들은 많지 않지만 다 선교의 문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이 숫자에 나오는 헌금 액수를 보면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헌금 강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선교에 동참해. 제가 오늘 기도를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참 많은 국외에 많은 곳에 이렇게 선교를 했구나. 아직 국내도 지금 우리가 세 군데를 지금 선교하고 있어. 네 군데를 하고 있어. 네 군데. 우리 교회 개척교회가 우리가 지원을 받아도 말 판에 국내도 우리가 네 군데를 지원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누가 물어요. 진주에 최고 큰 교회다. 2천명 모이는 교회란 다닌다는 우리 동기가 저번 물어요. 정무사 당신은 정체성이 뭐냐? 저번 물어요. 자기 교회는 뭐 70년 이상 돼도 전 세계 12개 나라에 뭐 전한다든가 그러다 전한다더라고요. 네? 그 당신은 개척교회인데 무슨 그렇게 선교를 하냐? 저번 그래요. 우리는 선교인데 50% 이상 쓴다 그랬더니 재정의 50% 우리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네는 이해가 안 된다. 저번 그래요. 이해가 안 되죠. 뭐가 뭔지는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껏 임재하시고 강하게 통치하셔서 정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